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 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3장 9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네, 지난 화요일에 정말 현 시대의 교회의 신앙을 개선하려고 애를 쓰는 목사님이 이끄는 선교회의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젊기도 하지만 아직 60이 안 됐으니까 그 말씀을 상당한 부분 어떤 목사님들보다 바르게 알고 있고 또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날 성경 공부한 내용이 주제부터 좀 색다른 느낌을 받았고 다만 그 강의를 1시간 반, 2시간 거의 가까이 들으면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시라고 하면 히브리 말로 제라입니다. 제라. 이것이 식물에 있어서는 씨앗을 말하는 거죠. 땅에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나고 결실하는 그런 씨앗을 말하는 건데 사람에게 대해서 이 씨를 말씀을 한다면 자손의 번성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씨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이 씨를 대입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께 속한 씨를 말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에서 나온 존재를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 이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은 성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기를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쓸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자 예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구태여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중국식 단어를 유교적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써붙일 때 누구 제위라고 하는 위자를 씁니다. 저는 이 위자를 어려서부터 상당히 거룩하지 않게 봤었어요. 그래서 그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자고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쓰면 되죠. 그렇게 쓰면 오히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강사 목사님은 평상시 저와 친밀하기도 하고 소통이 좀 원활한 그런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전 그분을 좋아합니다. 앞으로 할 일도 상당히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목사님이에요. 자, 이 목사님은 그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독생자라는 의미는 외아들이 아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같은 말씀을 같은 의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사도신경에서, 사도신경에 들어가 보면 뭐라고 나오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평생을 그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오역을 고치면서 이제 이 사도신경도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느냐 하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더 넣습니다. 이름을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외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없애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며 불변하시며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씨를 받은 자에게는 다시 죄를 묻지 않으신다라고 강의를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믿음과 거듭남까지 이룬 성도에게만 그러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에 모인 한 50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이 온전하다, 그리고 거듭났다, 이거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났든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어쨌든 분명하게 밝힐 것, 거듭남과 온전한 믿음에 대한 것은 거론을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에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것이 왜 그러냐면,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온전한 믿음과 중생까지 성취했을 경우라고 덧붙여서 설명을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하셔서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엿새 날에 지으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고, 이것은 정확하게 닮은 것이라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위험한 강의다, 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외모로 보이는 단어예요. 외모로만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외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이 본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목사님들이 이것을 모르면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끝까지 잘 들어보시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아시게 될 겁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부터 3서까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 대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왜 그 목사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를 같이 첨부해야 돼요. 사랑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큰 사고입니다. 그렇다고 심판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곳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고치지 않으면 위험에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만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계로 변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그래요. 바로 이 단계가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열심을 다하면 성숙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것, 성숙한 것, 완성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계, 달라고만 하는 단계에서 올려드리는 단계로 변하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창조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에게 구원의 빛을 주셨는데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도 깨닫지 못해요. 옛날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전하면 이것이 왜 그런가 따져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분석해봐서 이해를 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질문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도 그런 일들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처음 제가 이 설교문을 보내드린 분이 처음 보내드린 분이에요. 권사님이신데 어제 밤 늦게 제가 잠이 들은 이후에 문자를 보내셨어요. 고친 거 주기도문 고친 것을 그 반론은 아니지만 그 의견을 제게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노라고 약속을 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신 스스로 계신 독생자께서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신 언약의 계승자이시며 말씀의 씨로 오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한간에 지옥을 갔다 왔다 또는 천국을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그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저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마귀가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 시대인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전혀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일들은 사도 시대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사도 시대,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남아서 사역을 감당했을 때까지는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모두 다 순교한 이후로는 완전히 성령 시대로 들어온 거예요. 시대는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구약의 시대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시대의 하나님이나 성령 시대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사역은 전혀 다르게 역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 가장 오래 살으신 분인데 인간의 죄 때문에 1000세를 채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조금 유머릭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도 조금은 짚어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죄가 없었다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죽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당시 에덴은 낙원이었습니다.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물론 삼층천 위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만드신 낙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구원을 설명하셨어요. 영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바로 영생이고 영생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바르게 안다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천지창조의 목적을 알면 바른 신앙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설교를 또는 전도를 하게 되면 얼른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500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내려왔던 그 전통을 여러분들은 몸에 배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쉽지는 않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은 제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500년 만에 처음 주신 은사예요. 은사. 자,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겁니다. 자,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이 일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깨닫지 못하면이 아니라 깨닫게 되면 인본주의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의로 변하게 될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알고 있고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마귀를 멸하시려고 마귀를 가두어 두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런 깊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하지만 우려가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할까봐 우려를 하는 겁니다.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깨달으셔야 돼요.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무릎을 딱 칠 때가 올 겁니다. 아, 이것이로구나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늘과 땅, 즉 우주는 어떻게 하신다? 불살라 없애버리신다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창조하신 하늘과 땅, 즉 우주, 즉 하늘 위에 있는 물에서 반대편 하늘 위에 있는 물까지 하나도 남김이 없이
불살라 없애버리시기 위해서 지금 간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거 웬만한 목사님들에게 이야기하면 믿고 싶지가 않은 것 같아요.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못 믿어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오늘 이 깨달음이 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세상 모든 것을 불살라 없애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세속주의가 없어집니다. 세속주의가 없어져요. 세상을 위해서 살게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구원받기 어려울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다 받아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마귀의 마지막 처단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를 다시 있던 곳, 그와 같은 불못으로 던지시기 위해서 사람을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면 자유주의가 없어집니다. 자, 이미 몰락해버린 유럽의 교회가 바로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 때문에 망했습니다. 저는 이태리를 가서 교회를 봤어요. 교회는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습니다. 요즘은 카렌다에 그 그림이 안 나와요. 옛날에는 그 이태리의 그 예배당, 성당 그 건물이 카렌다에서 많이 썼습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근데 그 석회석으로 지었기 때문에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단단해진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상단에 그 폭이 제가 보는 육안으로 측정한 겁니다. 60cm에 한 120, 15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벽돌이 그렇게 큽니다. 석회석을 그렇게 잘라서 그걸 쌓아서 그 성당을 진 거예요. 황금, 번쩍번쩍하는 황금을 그 크기로 만들어서 갖다가 끼워 넣은 거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이태리 유럽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몰락을 한 것은 바로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자유주의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이 알아보시려고 할 것 같으면 유럽의 교회는 어디로 갔는가라고 하는 김승현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엿새 날에 하나님의 군사로 쓰시려고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피조물 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지으셨는데 그나마 몇 명 이외에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믿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이 일에 쓰여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못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누구와 함께? 마귀와 그의 무리와 함께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 사람도 열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저는 제가 하고 있는 다른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 베트남 고엽제 환자들을 봤습니다. 고엽제 환자가 평상시에는 처음에 출생했을 때는 정상으로 출생을 했다가 16, 17, 18, 19세가 되면 그렇게 기형으로 변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장로님 친구분이 그 베트남 참전용사로 갔다 오셨나 봐요. 그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이 다
큰아들이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는데, 결혼한 후에 그 고엽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큰아들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작은 아들도 역시 고엽제가 나와서 정말로 집안이 망한 거예요. 자, 이렇게 사람들은 그 고엽제로 인해서 기형이 된 그 사람들까지도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디로 들어간다? 불못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사람에게는 뭐를 또 주셨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주셨다고 해서 다른 것을 선택을 했다고 해서 무마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로 보낸다고요? 불못으로 보내실 거예요. 선택은 자유예요. 그러나 불못으로 가는 선택이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선택이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신 목적으로 지으신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그 85억 명 세계 인구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약 25억 명이에요. 25억 명 중에서 천주교인, 이슬람, 기타 이단을 빼면 약 5억 명 정도 남을까 말까 합니다. 이 5억 명 중에서도 중생, 거듭난 자를 기수한다면 정말로 얼마 되지 않는 수일 것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가지 뜻을 알게 되면, 즉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유주의를 쟁취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하자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주의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전도해서 한 사람 데려오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살고 있어요. 긴박합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긴박한 상황에 있어요. 그것보다 더 긴박한 것은 신앙적인 것이 더 긴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무릎 꿇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목사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3.75g, 한 돈에 80만원, 100만원 가는 순금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자기는 돈이 없어서 못 산대요. 사고는 싶으신가 봐. 그런데 만일에 이 세 가지 주의, 그 주의가 없어진다면, 내게서 없어진다면 황금을 볼 때 돌같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재물로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불에 타서 남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금이 녹는 온도는 제가 볼 때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한 600도 정도면 녹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불살았을 때 몇 도가 될 것 같습니까? 태양이 6000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2만 도 정도는 되지 않을까, 그런 추산을 합니다. 그러면 600도에 녹는 금이 남아 있겠습니까? 가루도 안 남습니다. 자, 이어서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목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듣고 그러한 내용의 영화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미국 영화인데 전쟁 영화였습니다. 라이언이라고 하는 병사, 1등병이 전쟁에서 몇 명의 군인과 함께 적군에게 포위가 됐어요. 이제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적군들이 그 라이언 일병이 있는
병사들을 볼 수는 없었겠죠. 만약에 몇 명밖에 없었다면 뭐 금방 가서 처치를 했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화력이 있을 줄로 알고 얼른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미국 정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라이언 일병의 두 형이 이미 전사를 했고, 이제 막내 라이언 한 사람만 남았는데, 라이언이 전사를 한다면 그 집안에 씨가 없어지기 때문에 수십 배 또는 수백 배의 전력을 투입해서라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테마였습니다. 감동적이지 않아요? 지금 그 영화를 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구했을 거예요. 구하지 않았으면 영화가 되질 않았겠죠. 그러면서 독생자의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천지를 지으셨고,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백성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인본주의를 타파하시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창조하신 모든 것 불살라 버리신다는 것을 알아서 세속주의를 타파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바로 마지막 그때가 되면 마귀의 무리들을 다시금 불못으로 던지신다는 진리 중의 진리를 깨달으셔서 진정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지혜와 참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아서 성도들에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목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의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